기도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위험한 일도 여러 가지 장애도 또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식 건강을 지켜주셔서 안정된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귀한 절을 찾아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대속해 주실 정도로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가슴속 깊이 담고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사오니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뜻을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웠사오니 종은 뜻을 전하는 소리로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제가 요즘 이제 성경을 쓰는데 금년 안에 성경을 한 번 다 쓰려고 좀 작성하고 계속 쓰고 있으면 쓰다 보니까 그전에 이제 룩기를 계속 해오다가 이제 뛰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딱 부딪히더라고요. 그래, 너희들이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길이 훨씬 낫겠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면서 그럼요, 내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된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구려 하시는 것이 더 크죠. 나는 내 눈앞에 보이고 전개되는 것만 가지고 내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저 세계까지 이어지는 그 대로를 나로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2장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가 본격적으로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그런 과정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어쩌면은 베들레헴 땅이 흉년 만났을 때에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의 궤도를 이탈했던 그런 가정이죠. 그래서 모압에 가면은 더 나은 그런 삶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 길로 갔는데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었고 저주스러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잘못된 결과로 그가 엄청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육신의 정력이 원하는 대로 나아갔던 이 모압 땅은 결국 나에게 실패를 안겨주지만은 힘들고 어려워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압에서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실패한 모습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가지고 갈 때는 부유하게 나갔습니다. 남편과 건장한 두 아들을 데려가고 나갔으니까 얼마나 유기양양했겠습니까? 아마 베들레헴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겠습니다. 야, 저 집은 괜찮다. 남편도 튼튼하지, 두 아들도 건장하고 장래가 충만하니까 아마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거다 그랬는데 10년 사이에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나오미도 가부였지만 나오미 두 차부도 가부가 되고 결국 나오미가 다시금 귀향을 할 때에 오르바라는 둘째 며느리는 떠나게 되고 결국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자, 고향 땅 베들레헴을 돌아오지만 지날 땅도 없습니다. 그들은 먹고 지낼 수 있는 식량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맨손으로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실패하고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제일 먼저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살 집일 것입니다. 먹는 문제하고 잘 집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몽땅 팔아가지고 내려갔는데 빈 들떠로 돌아왔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우리 생각 같으면 먼저 어디서 자며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것이 우선적으로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급한 양식이나 거처보다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만난다고 뭐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위대하고 크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 1절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즉 저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이 예비되어 있었는데 유력한 보아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보아스를 유력한 자로 했는데 이 말은 뭐요?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권세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을 내가 스스로 만나기 쉽습니까? 난 쫄딱 망해서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내가 이름 있는 사람을 함부로 찾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찾아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으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위대하고 유력한 자지만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보아스가 나를 찾아와 줘야 되는데 그 당시의 사건과 사건을 본다면은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배우에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실패하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자, 보아스를 유력한 자를 했는데 세력을 가지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이 유력한 자를 만나도록 하고자 룻을 하여금 뭐요? 실패하게 만듭니다.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들판에 보리 이삭을 죽도록 인도해 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아니, 보리 이삭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 주셔가지고 그냥 한가마시 이렇게 듬뿍 앉아주지, 그 자잘한 보리 이삭 하나 줍는 것, 우리가 세번 이까지 이거 언제 키워가지고 살겠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당면한 룻의 입장에서는 보리 이삭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임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에 큰 것만 원합니다. 큰 것. 큰 것 줘야 내가 배부를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먹으면은요 그게 사실이 되고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도 큰 걸 얻고자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도 하고 우리를 치료하기도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켜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나는 겸손하다 그러지만 막상 어린 부딪힌다든지 누가 나를 충동이라면 우리는 가차없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함이 확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그런 나는 원래 겸손한 아니 내 안에 있는 게 나오죠. 주전자를 흔들어서 부어보니까 술이 나왔으면 왜 나왔을까요? 아니 물이 그냥 핫달지가 나니까 그냥 술로 변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물이 있으니까 물을 기울을 주전자 기울은 물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충전해서 집사를 딱 한 번 하면 화를 내게 만들어 그래 탁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좋지 못한 은혜가 나왔다면 그러면 그것은 나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잠재있던 것이 터져 나온 것이지. 구정물도 흔들었어. 그럼 구정물통에 민 콩나물 대가리라든지 혹은 멸치 대가리 올라와서 왜 나왔을까요? 처음부터 그 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갈 때 내 안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좋지 못한 게 튀어나왔던 그 자체가 나라는 사실 인정해야 될 텐데 우리는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힘들게 만들긴 나왔죠.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데 어떻게 물을 끓였는데 그 위에 부정물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처음부터 부정물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연약한 장소로 가난한 장소로 궁핍한 장소로 고통과 역경 있는 장소로 이끌어내어서 사정없이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깨뜨림을 당해야만이 비로소 내 모습을 내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 내가 나를 바르게 볼 수 없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저들의 생각지 못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뭐예요? 조롱과 멸시 받을 수밖에 없는 가난함이 있다는 것이죠. 궁핍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을 우리는 못 참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있는 보아스에게로 이 룻이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룻에게 보이는 것은 뭐예요? 가난이 찌들은 거 아니에요. 자기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며느리 고달픈 삶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룻은 곧 뛰어넘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계승하면서 그도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다봤기 때문에 굳이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는 길을 따라낼 수 있어.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른 신앙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설상 내가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장소고 내가 가야 할지라고 한다면 내가 가겠나이다. 걸어가면은 그렇다고 죽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의 자료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 길과 다를 뿐만 아니라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그러냐 말입니다. 당면하면 얼음을 다 부딪히면 뭐요? 우선 사람에게 도움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 뒤에 하다 안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더 깊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문제는 나만큼 잘 아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못된 기질을 가진 우리가 의지하는 꿈과 계획을 여지없이 깨뜨려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더 높고 더 크다는 것을 받아들여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고 역정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뭘 봅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 보지 못하고 단순히 내 눈앞에 전개된 이것만 가지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세계 저편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렇게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나오미와 룻은 모든 걸 읽고 난 뒤에야 비극의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귀향을 서두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지금 여기 나오미와 룻이 실패한 원인이 뭐예요? 뻔히 나왔죠.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실패한 모습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고 설교하게 만드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룻과 같고 나오미와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을 걷지 말고 복된 길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간 사람들의 그의 삶의 생애를 하나의 거울같이 우리 앞에 드러내보이고 봐라! 저들이 실패한 우리는 뭐다? 너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나오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들어서 알기만 하지 실제로 옮기지 않잖아요. 엄청난 언약과 약속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약속이 내 것 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믿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그 앉아있으면 뭐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적어도 예배 왔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걸 내가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지연시키고 있는 내 육신의 그 사람 깨트리는 그런 싸움도 내 안에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그저 내 육신이 편한다. 그래서 오늘도 안 나왔으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다리 쭉 뻗고 자면 밤에 찾아가도 주님 오시면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극장 갈 때 어때요? 시간 맞춰 가죠. 왜 그래요?
시간 놓치면은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만큼 영화의 내용을 여러분 중요시하고 귀하게 읽기 때문에 달려오면, 여러분 교회할 때 극장 가는 것만큼 열심히 있으니까 없어. 그냥 오잖아. 그냥 와서 그냥 앉잖아. 그죠? 늦게 와도 상관없고. 여러분이 어디 고위층이 불러가지고 갈 때에 시간 늦게 갑니까? 우리 노예도 말입니다. 연세 말을 오르거든. 차가 막힐, 차 막힐 줄 몰라? 그러면 10분 먼저 출발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꼭 참석을 꼭 늦게 딱 시작할 때 벌써 다 끝났나? 자기 밥 먹으러 와. 뭘로 와? 그러면서 자기 위세를 나타내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내 정성, 내 마음을 온전히 쏟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실패한 선배들의 업적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말입니다. 왜 부끄러운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배워서. 그런데 우리는 듣기만 하고 그건 그 사람 이야기지, 나와는 그러니까 믿음상은 전혀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런 까닭에 실패의 자리에서 발빠르게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 돌아와서는 자기를 환영하고, 나오미가 왔구나 환영한 그들에게 나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라 하면서 실패한 자신을 보이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이는 사다이, 하나님 엘사다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쳤다는 거요, 나를 내려와 징계로 때렸다는 겁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회복케 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나오미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징계했습니다. 나를 때렸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뭐요? 하나님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설상 내가 잘못되고 하나님께 몇만 원 달자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다시 나를 붙잡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을 열어줄 거 아닙니까? 낙심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낙심합니까? 자신을 징대로서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시모님을 곁에서 지켜본 룻은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시어머니를 쫓아 함께 언약의 세계로 나가죠.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은 뭐요? 짐되는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런데 초롱과 궁핍이 계속될 수 있지만은, 자신이 부과되는 십자가가 엄청나게 힘들 것이지만은 자신도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난의 길을 함께 걷잖아요. 베들레헴에 이렇게 되었을 때 밀려온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줍고자 밭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왔어요. 이방 여인이 와서 남들이 이삭 줬는데 아무 면도 없는 사람들 길을 따라 이삭 준다기 쉬운 일 겁니까? 근데 나오미는 자기를 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굴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시는 목사님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게 정신을 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보로 하는 것처럼 아이 목사라고 교회 나가줍니다.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적어도 교회 나올 때 이건 오늘 나를 위해서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돼야 되고 오늘 이 축복도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보세요. 철저히 나오면은 조롱과 멸시를 퍼부어도 나는 이삭을 주어야 산다는, 그래서 이삭 줍는 사람들 길을 따라서 밭을 나가서는 되는 자들 길을 따라 작은 보리 이삭 하나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나하나 쌓아나가잖아요. 2장 7절 이하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8절에 제가 기억이 잘 나는데 거기 가보면은 주었는데 한 에바, 17절에 보면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을 때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작은 이삭 하나가 모여졌어. 응? 많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고 뭐 이까지가 있지만 은혜도 작은 데서부터 모이면서 그게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다가 오늘 기도하다가 내가 감동받아 그게 작은 것이도 그것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해 보세요. 그럼 그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나중에는 뭐요?
내 신앙 간증거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작은 이까지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 사람이 영영 은혜하고는 멀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보니까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라고 자원하고, 나오미는 말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하므로 룻은 시어머니 말을 듣고 이삭을 줍는 인생 마지막 밑바닥까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은 올라갑니다. 만약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녀는 작은 것이지만 가난한 자의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임을 알고 이삭 하나하나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주셔나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과 시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에 대한 자긍심이 없잖아. 오늘 이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다분히 생각을 가진다면 왜 욕심 못 내요? 왜 열심 못 내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 재미가 없잖아.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그게 품삯을 받는 거 아닌지라도 믿으면 일단 품삯을 받고 상을 받는다 생각할 때 할만하잖아요. 일할만 하잖아요. 신앙생활 할만하잖아요. 그러는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기본 자세가.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거 뭐 하려고 와요 교회. 그러면서 신앙생활 몇 년, 그 몇 년이 무슨 자랑이냐고. 정말 거듭났는가? 라고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낮아졌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은 높이 들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기대하면 하나님 나를 큰 종으로 세운대요. 맞이죠. 맞을 수 있죠. 그런데 큰 종이 그냥 됩니까? 큰 종은 그만큼 많은 시련과 깨트림을 통해서 아픔과 슬픔을 가지 눈물을 가지 통과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철저하게 밑바닥을 내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맹물 한 그릇 먹으면서 이것마저도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잘 삽니까? 그야말로 겁나게 잘 사는 겁니다. 우리 에벤 선교사 그랬잖아요. 10만 갔습니다. 그런데 바나나 한 토를 내어놨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하루 양식입니다. 목사님 내가 내어놓을 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루 끼를 내는 그걸 어떻게 먹느냐 이 말이요. 그 사람들은 하루 아니 큰 일은 등치 안 해요. 하나 달랑 하나 그게 하루 한 끼 식량이에요. 그걸 내어놓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음식이 남아 나가잖아.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라 그래요? 9월달부터 뭐 봉투 쓴다면서 음식 주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흥청망청습니까? 지금도 뭐 농사 잘 돼가지고 쌀을 내버린다고요? 금방지 하면 하나님이 치는 날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가라고 부부렸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떨림으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유하게 만들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부유함을 내가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막 나가잖아요. 막 나가.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릴 때는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손댄다고 다 날아가는 거야. 구절에 뭐라 그래? 9절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어릴 때 낮아질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높여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낮아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낮출 때 주여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합니까?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앞장서서 내려가도록 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역설적이지만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의 자리가 내려갔던 까닭에 영광의 구주가 되고 오늘 우리의 영광을 받고 있잖아요. 경배를 받고 있잖아요. 보면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이 이삭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 이렇더라 했는데 이삭을 줍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 낫지라는 사람들의 그 낫에 따라서 이삭 한 톨 한 톨 떨어지는 것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땅만 보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보아스의 밭에까지 인도를 받게 됩니다. 내가 내 발로 간 겁니까? 내가 계획하고 간 겁니까? 아니에요. 만약 룻이 내가 어떻게 이런 천한 일을 하냐며 자기 몸과 마음을 사렸다면 그 이후에 누리게 될 영광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룻은 작은 이삭 하나 내가 이것을 주어서 내 시험을 보냐 할 수 있다. 잃어버린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지역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일을 알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이삭을 품은 것이 결국 뭐예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되었고 다윗의 중조모가 되게 되었고 예수가 오늘 축복의 대로에 족보의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는 외에 지금까지 계속한 중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종이 보아스가 저 여자가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에 그 종이 말한 겁니다.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다. 종의 보고처럼 룻은 이삭 죽는 것을 감사하고 당연한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당연한 겁니다. 하기 싫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오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압니까?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습니까? 왜 그전에 그렇게 뜨거운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그 열심이 식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세계를 한 번만 여러분과 눈이 뜰려서 복용하는 날을 못 견뎌낼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녀를 순종과 성짐으로 통해서 빛을 보게 했는데 이게 뭐야?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것이죠. 우연이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내가 할 일인 줄 알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 그 필연적인 결과는 안겨줬다는 것이죠. 룻은 멋있고 화려한 생애를 꿈꾸고자 계획하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시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시므와 함께 가리라.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기업 속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늘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 환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숱한 죽음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그리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주목하시다가 때가 되면 그를 높이고 들어쓰신 겁니다. 무더운 날 고립되는 일꾼들을 따라 온종일 이삭 굽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어지간히 했으면 그냥 아이고 더운데 가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룻은 그럴 수 없으면 왜? 보리 이삭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살 길은 막연하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이렇게 늦게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듣습니까? 더구나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뜨다 보니까 성경으로 가지도 않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이 여러분 영혼의 양식으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매 달마다 이렇게 성경 읽는 거를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성경 읽는 걸 여러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양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무슨 신앙이 자라느냐 말입니다. 안 자라는 게 당연하지. 양식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키가 자라냐 말입니다. 어떻게 몸이 튼튼해질 수 있냐 말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은혜가 될 리가 있는 마음이 닫혀 있는데, 근데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나를 채찍질을 하진 않아요. 그냥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이, 뚜껑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비가 항아리에서 들어가냐 말, 뚜껑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닫잖아. 여러분 안 열렸잖아. 지금 열렸어요? 여러분 마음 열려있어요? 대답도 안 하잖아. 안 열지, 그죠? 열렸어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해가지고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앉아있는 거지. 수없이 비가 쏟아지는데도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마음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 언제까지 그런 신앙할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죽음은 오늘 내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보세요. 작은 보리기싹 하나를 귀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죽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보리 하나 이삭 그게 될 수 있지 않다고 여겼다라면 그런 일이 다르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보리 이삭 하나가 너무 귀한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 모습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전에, 그러면 그 말씀 하나하나를 기회는 안 들어와다 들어보겠다고 내가 그 말씀에 붙잡으면 돼야 되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몸부림친다면 왜 못 만나? 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겠다는 말은 종교생활에 절대 구원 없어요. 종교생활은 뭐요? 사람이 덕스럽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지. 기독교는 윤리적으로 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윤리를 완성하게 되고 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도덕은 뭐요? 오른밤 치면은 왼밤 때리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오른밤 때리면 차라리 왼밤을 데워주라는 거죠. 걷어달라면 속옷 벗어주라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최고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순종과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만약 나오미의 가정에 모압에서 형통과 번성을 계속 누릴 수 있었다면 베들레헴으로 귀향했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귀향하지 못했다면 보아스를 만나는 행운을 가져왔겠어요. 나의 기대와 의향과 상관이 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만약 내 뜻대로만 된다면 과연 주님께 나올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교회 잘 나오다가 중간에 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필요해서 나왔는데 좀 다니다 보면 하나님 복을 주셨거든. 살만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유하고 그 성공적인 삶이 내게 과연 복이냐?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평안하게 살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멸망받는 자리에 있는 그게 과연 복이겠나 말입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는 것. 그걸 보는 목회자의 마음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느 때는 막 한방 죽어가고 싶습니다. 비라는 인생아,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이제 끝맺으면서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아니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가고 하나님 예배한 축복에 따라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우리 그림에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왜 재미있게 살지 못해요? 왜 감사하며 살지 못해요?
왜 찬양하며 살지 못하냐 말입니다. 왜 여러분과 내가 불평하고 원마음이 교회를 나와야 되고 신앙생활 하느냐 말입니다.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값싼 거예요. 엄청난 고귀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선물을 받아놓고도 그걸 즐기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거죠. 내게 다가온 시련과 환난이 너무 힘들어 살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언약에 붙들린 믿음이 있다면 나오미처럼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것처럼 순종과 섬김으로 나를 기었고 하나님 임재를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날이 올 수 있음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위의 건강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리고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지난번에 실패했던 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남편 죽었으면 두 아들 죽었습니다. 거기에 슬픔에 잠겨있다면 어떻게 베들레헴을 돌아오려나 말입니다. 그건 과거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겪었던 과거요. 그렇다면 잊어버리자는 거죠. 그리고 뭐요? 새로운 세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아들을 안고 춤추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여러분과 내가 믿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